오늘은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아직 분배받지 못한 지파들에 대한 본격적인 땅 분배가 시작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는 여호수아가 아직 땅 분배를 받지 못한 7지파들에게 3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그 땅들이 성읍인지 아니면 평지인지 산지인지 또 그 성읍에 어떤 부족들이 살고 있는지, 또 지역별로 산지인지 평지인지,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인지 아니면 우호적인지를 면밀하게 조사하되 여러분 책으로 만들어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문서화시켜서 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제비를 뽑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조사한 사람들이 다 조사를 마치고 실로로 돌아오게 되자 이제 본격적으로 나머지 지파들에 대한 땅 분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제비 뽑기가 시작되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첫 번째로 제비를 뽑는 지파가 나왔으니 그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원래 28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다 28절까지 말씀을 읽어야 하겠으나,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가 이게 쭉 나오고, 또 우리의 발음도 시원찮은데 이름이 생소한 그런 지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생략을 했습니다. 특별히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오늘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고 했습니다. 유다 자손이 분배받은 땅과 에브라임 자손이 분배받은, 요셉 자손이 분배받은 땅 그 중간에 위치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항상 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는 늘 앙숙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에브라임 지파는 북쪽 지파의 우두머리였어요. 우두머리였고, 또 남쪽 지파는 유다 지파는 남쪽에 있는 지파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두 지파 모두 다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유다 지파는 자신들이 장자 지파니까 당연히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군사력을 앞세워서 항상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늘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런데 오늘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이런 에브라임 사이에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교통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남과 북을 잇는 그런 길이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길이 그렇게, 교통편이 그렇게 나 있기 때문에 물물 교환이나 무역의 매개체가 이 베냐민 지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에 어떤 이슈가 발생되었을 때 남과 북에, 그리고 12개의 지파들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통의 창구가 바로 오늘 이 베냐민 지파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판문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번 보세요.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었습니까? 12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는 막내 지파예요. 형제들 사이에 막내 지파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재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초대 왕을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 이름이 뭐예요? 사울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인간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장자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해 가지고 인간 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 가지고 인간 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2개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막내 지파, 그러나 가장 중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인간 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인간 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의 왕이라고 한다면 통치하고 다스리고 군림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인간 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개 지파로 이렇게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12개 지파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인간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 왕을 통해서 인간 왕을 배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는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다 알 법한 중요한 거점이 되는 도시들이 대거 포함됩니다. 여러분, 28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나와요. 이 예루살렘이 바로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훗날 다윗과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1년이면 몇 차례? 3차례, 3번 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된 여러분, 여리고성도 바로 이 베냐민 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 야곱이 여러분, 그의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이 베델도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 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가나안 땅 정복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속이고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편입된 기브온도 이 베냐민 지파고,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대회개 운동이 벌어졌던 곳 미스바, 이 미스바도 바로 이 베냐민 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대대적인 어떤 변화의 순간에는 언제나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달라지고 변화지고 또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각 지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때 언제나 중재자 역할을 감당했었던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역할에 맞는 지역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 예루살렘, 기브온, 베델, 미스바, 이런 중요한 거점들을 이 베냐민 지파 안에 포함시켜 놨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허리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지는데, 베냐민 지파는 남쪽 유다 지파를 따라서 남유다에 편성됩니다. 그때에도 베냐민은 유다 편이다 이렇게 해서 유다를 따라간 게 아니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베냐민 지파 안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베냐민이 유다 지파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자신들의 유불리를 따라가지고 다른 지파들 대세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지파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베냐민의 형님이 누구예요? 여러분, 야곱의 4명의 아내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아내가 바로
라헬이었는데, 여러분 라헬을 가장 사랑했잖아요. 이 라헬을 통해서 낳은 두 명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베냐민이 누군가를 따라가야 된다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베냐민과 유다는 좀 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베냐민 출신의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두 번째 왕은 누구입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베냐민과 유다는 철천지 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냐민은 유다를 따라서 남쪽 유대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은 멋진 중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여호와 신앙의 정통성이 있는 유다 지파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여리고, 베들레헴, 기브온, 베델, 이런 중요한 도시들이 다 남쪽 유다에 편성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에 중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재자는 그냥 내가 중재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있어야 중재자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만 바로 잡는다고 해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잘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참을성도 있어야 되고, 그의 말을 어떤 말인지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과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듣고만 있는다고 해가지고 중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그 모든 일들에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설득력이 있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명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명철을 가지고 잘 조리 있게 그가 설득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냐민 지파가 감당했었던 그 중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말씀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말에 잘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인내력과 그리고 공감 능력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또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그런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있는 그곳에 모든 분쟁과 다툼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간구하시느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 있는 곳에 여러분 하늘의 그 평화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